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20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와만 신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 시대가 이제 여러 가지 너무나도 빠르게 급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이제 그와 상관없이 너무나도 빠르게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다른 경로였는데 이제 AI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개발이 되었고 많은 업체와 회사들에서 어마어마한 자금을 부어가면서 이제는 국가 단위로 개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이제는 내가 원하는 그 이미지와 장면들을 소스만 몇 개 던져주고 글로 치면 AI가 동영상을 만들어줘 버리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그 퀄리티가 이제는 전문가들이 봐도 이게 진짜인가 실제 현장인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까지 만들어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어느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 마지막에는 우리 주의 말씀이 서 있습니다. 우리 주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 노은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의 방패다, 요새다. 내가 너희의 힘이다, 능력이다.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적군이 어떠든 상대가 얼마나 강하건 상관이 없다.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여러분들, 그 말씀 안에 거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 지금 시대에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 말은 하면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실상 생활은요, 종종 주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2절 말씀을 봤더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 하나님을 우리가 적대시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 거야? 라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의 앞뒤 문맥도 잠깐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무엇이 하나님을 노여워하시게 하는 거고 무엇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까? 이 이야기 앞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거다. 우상 숭배에 대한 것, 이방 제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 앞에 나와 있더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바벨론 탑을 세우지 말고 그다음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힘이고 내가 너희를 지었고 내가 너희에게 먹이고 내가 너희에게 주었는데 너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편, 내가 하나님 편에 있을 때 우리는 보호를 받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면 우리가 누구의 힘을 힘입어 싸우겠습니까? 또 감히 하나님의 그 징계와 진노하심 앞에 누가 감히 그 진노를 막아설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 당시에 이제 히브리 민족이죠. 히브리인들이 나왔을 때 학자들이 그 수를 세기로 약 120만 명에서 200만 명으로 숫자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200만 명이면 대전 시민이 제가 알기로 등록되어 있는 갓난아이까지 포함을 해서 약 160만 명 정도,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대전 시민 정도 되는 수가 광야에서 일주일을 산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대단한 일이죠. 광야에는 농작물을 할 수가 없어요. 양소를 좀 키우긴 하지만 걔네들이 뜯어먹는 것들도 그렇게 풍요롭지가 않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일주일을 산다? 심지어 거기에는 물도 없어요. 여러분들 어떨까요? 일주일 대단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연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론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 때문이지만 40년을 그 광야 가운데서 보살펴 살리시더라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없는 만나라는 음식을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면서 그들이 자고 일어나면 땅밭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뿌려주신 그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이 40여 년을 살게 하셨고요. 물이 없는 그곳에서 돌 사이에서 하나님이 물이 샘솟게 하고 샘을 만드셔서라도 그 백성을 살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한두 명도 아니고 몇 명? 백 몇십만 명, 약 200만 명 정도 되는 수가 40년을 살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더라. 아멘. 그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반복된 잘못이 그거예요. 하나님 떠났더니 그들이 전쟁에 패해요. 어려움을 당해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에게 가서 또 징계받으면 금방 가서 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구합니다. 또 살만하면 금방 교만해져 가지고 야 하나님 여기서 우리 죽이려고 내보냈냐? 또 모세를 욕하기에 앞섭니다. 그러면 또 징계받으면 금방 가서 엎드려요. 그러면 모세는 배알도 없죠. 몇 번 배신한 그 백성들을 위해서 뭐 합니까? 또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 백성 애굽에서 꺼내왔는데 여기서 죽게 하면 남들이 너희의 하나님은 애굽에서 구원할 힘은 있으되 광야에서 살릴 힘은 없다. 이렇게 욕하는 거 하나님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명예를 가지고 쉽게 말해 딜을 하는 거죠. 하나님 그래도 살려주셔야죠. 하나님 이름에 명예가 있죠. 자존심이 있죠. 이 백성 죄악입니다. 잘못한 거 압니다. 그래도 하나님 이름이 있는데 살려주셔야죠. 어떻게 해서든 그 백성을 살게 만들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잘못이요. 우리 가운데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믿노라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금방 또 세상 좋아서 하나님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려요. 그리고는 여기저기 상처 있고 그러면 깨닫고 돌아오면 다행이에요. 종종 못 돌아온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죄 가운데 있다가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이 죄인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는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주님께서 여기까지야 했는데 내가 주님 앞에 있을 믿음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버리운 자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향한 경고도 우리를 향한 어떠한 축복도 모두 다 주의 사랑의 메시지이더라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응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광야 시대 때 또한 이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그 땅에 가면 이방인 여인들과 너희가 혼용하지 마. 혼용이 아니죠. 이제 그러니까 섞어서 이 혼인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까지 말씀을 해주세요. 왜? 야, 이방인들은 다 지옥 가니까 저들과 결혼하지만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도 하나님이 만드신 자잖아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는 그들이 자기들의 이 우상, 귀신들을 데리고 와서 너희들이 혼미하게 될 거야. 미혹당할 거야. 그러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 결국은 너희 백성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야. 이미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가 쉽게 이렇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똥물이다 그러면 피해가야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누구 때 이스라엘이 이게 완전히 무너지냐면요. 솔로몬 왕 때예요. 솔로몬 어떤 자입니까? 사람 가운데 그와 같이 지혜로운 자가 없어요. 세상의 지식, 지혜로는요, 솔로몬보다 뛰어난 자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뛰어난 솔로몬이 뭐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실한 일을 이스라엘 가운데 해버렸어요. 젊었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잠언을 짓고 전도서를 지으면서 인생에 대해서 논하던 자가 솔로몬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의 지혜와 지식을 보면 야 정말 이 시대에 이런 생각 이런 판단을 했다고 가히 놀랄 만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언제가 돼요?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마귀는 그 틈을 기가 막히게 공격이 옵니다. 나이가 들면요 남자들이 몸도 연약해지지만 마음도 연약해져요. 집에 혹시 연약한 분 계시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연약해져요. 그런데 이건 뭐 이제 의학적으로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여성분들은 오히려 남성 호르몬이 많아져가지고 막 그때부터 60대 넘어가면 막 들이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지금까지 내가 3개월만 돼! 막 이러면서 막 여러분들 들이받지 마시고 조금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음이 약해지니까 어때요? 옆에서 이제 솔로몬 부인이 몇 명? 예, 왜 그렇게 많았을까? 물론 이제 후궁들이 많아요. 그런데 후궁들이 훨씬 많은데 부인들만 해도 약 300여 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많냐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1년이 며칠? 예, 근데 부인 300명이면
며칠에 한 번 봐요? 1년에 한 번 마주칠까 말까 한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봐도.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그 솔로몬 시대 땐 전쟁이 없어요. 이방 국가들과 다 잘 지냈다고요. 경제적으로나 인간적인 상황으로 볼 때는 태평성대 너무나 좋은 시대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이방 국가들과 다 우리 약속 어기지 말자, 우리 평화롭게 하자, 서로 공격하지 말자 그러면서 공주들과 다 혼인 관계를 맺어 놓습니다. 그래서 공주들이 뭘 하겠어요? 오면서 나는 어려서부터 우리 아버지 때부터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지켰던 항아리 하나씩 다 안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젊었을 땐 안 돼.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는 거야. 하나님만이 우리 주님이시고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야. 다른 이는 없어. 절대적이었죠. 근데 나이가 들고 몸도 마음도 연약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부인이 많잖아요. 근데 13번째 부인이 와고 그럽니다. 서방님 소첩 소원이 있사온데 고향 땅이 그리워 저 어렸을 때 지내던 그 산당 하나만 조그만하게 지어주시면 젊었을 땐 안 돼! 이랬는데 나이가 드니까 어때요? 마음이 야들야들 힘도 없고 그래 그거 자그만하게 하나 짓자 그랬더니 그 다음날 누가 올까요? 26번째 부인이 와갖고 소첩도 소원이 있사온데 나중에는 몇 번째 와요? 526번째 후궁이 와갖고 소첩도 이러니까 이제 마음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온통 귀신 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 때 이스라엘 치지 아니하면 네 아버지 다윗을 봐서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네 아들 때는 이스라엘이 2개와 8개로 해가지고 이제 그건 선지자를 통해서 옷을 찢어서 그걸 징표로 삼습니다. 2개로 찢어질 거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돼요. 누구 때문에? 솔로몬 때문에. 여러분들 그 지혜로운 자가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지혜로 영적인 것을 이길 수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또한 주님만 신뢰하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 오늘 짧게 2가지만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내 안에 내 인생에 있는 이 우상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우상이 우리 안에서 무너져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상이 무너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지혜도 필요하지만 결단도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인본주의적으로 여기저기 엮여 있고 무너뜨리지 못할 견고한 성과 같이 우상도요. 여러 가지 이유들로 많이 서 있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야 이거 내가 포기하면 손해가 너무나 큰데 야 이거 지금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이거 내가 놔두면 나에게 너무나 아까운데 뭔가 엮여 있는 것들이 많더라라는 거예요. 물질이 엮여 있기도 하고요. 누군가는요, 학생들 지금은 입시가 중요하지. 야, 대학 가고 나서 하나님 잘 믿으면 돼. 성경에 어디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죽는 말을 지금 무서운 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거. 그리고 여러분들 종종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미국에 잠깐 있을 때 그때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제 같이 식사하시면서 그분이 설명을 해주세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근데 자기 이제 남편분은 공군 사관학교를 나와서 파일럿 출신이에요. 대단한 분이시죠. 그런데 이제 집안은 남편 집안은 불교 쪽 집안이에요. 시어머니는 불교 믿지 않는 분이세요. 근데 이제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왔다 그래서 맨날 불평이 많더래요. 저거 예수 믿는 거 들어와서 예수 믿는 거 들어와서. 근데 이제 인생 이야기를 쭉 하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조금만 이야기 줄여서 중심 부분만 말씀드리면 자녀가 이제 아들, 딸 둘인데 딸이 먼저였나? 딸 하나, 아들 하나 이런데 아이를 낳고 뭐 처음에 갓난아이 때 막 죽을 듯이 아파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그게 오래 이어지거든요. 하나님 은혜로 기도받고 고침을 받아요. 근데 아들이 초등학교 3, 4학년 때인가 그때 이제 동네 형들하고 같이 나가서 논다고 나갔다가 이 구렁텅이 같은 데를 이제 큰 형들이 뛰니까 자기도 따라서 뛴다고 뛰었다가 떨어지면서 허리 척추가 완전히 아작나 버립니다. 아작난다 표현이 좀 죄송한데 병원에 갔더니 신경이 완전히 절단나 버렸대요. 평생 이거는 못 살립니다. 그냥 하반신 불구입니다. 병원에서 그 판정을 받아요. 그리고는 초등학교 아들이 누워 있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3개월을 그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그분 말이 그래요. 집에 가지도 못했대요. 병원에서 간병하다가 어머니 이제 시어머니 오시면 그때 이제 옷 갈아입는다고 집에를 가는데 옷 갈아입고 집에 있지를 못하니까 밤새 집에 아니라 교회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 마주치면 시어머니는 욕이란 욕은 하시죠. 저거 예수 믿는 거 들어왔고 우리 집 장손 병신 만들어 놨다라고 욕을 그렇게 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마주치면 그냥 먹는 거는 욕이고 아들 보면은 눈물밖에 안 나고 교회 가가지고 기도는 밤새 기도합니다. 그렇게 3개월을 지나가요. 근데 하나님이 결론으로 이야기하면 3개월 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고쳐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물으시더래요. 너 나 사랑하냐? 하나님이 내가 너 뭐 필요하냐? 뭐 고쳐줄까? 그게 아니라 너나 사랑하냐? 그걸 물으시더래요. 3개월 만에. 기도하면서 그러더래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내가 와서 이렇게 기도도 하죠. 또 물으시더래요. 너나 사랑하냐? 사랑하죠. 알죠. 세 번째 물으시더래요. 네 아들보다 나 더 사랑하냐? 근데 그 물음에 대답을 못 하겠더래요. 아들 때문에 지금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아들을 바치라 그러면 바칠 수 있을까? 못 바치겠대요. 너 그 아들보다 나 더 사랑하냐 그랬더니 그 질문은 내가 대답을 못 하겠더래요. 그제서야 알았대요. 그때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자녀를 너무 사랑하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어느 순간 자녀가 나한테 우상이 되어 있었어요. 나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사랑한 게 아니라 자식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더래요. 반대로 하나님 때문에 자녀를 드려라라고 하면 자기는 절대 못 드리겠대요. 그래서 하나님 그 앞에서 펑펑 울면서 회개했대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어찌됐거나 하나님이 그 눈물 보시고 그래도 자녀를 고쳐 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종종 우리가 알지 못하게 이런 우상들 바벨론을 우리가 만들고 살고 있는 경우가 꽤나 많더라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8절을 봤더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자, 큰 성 바벨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한 음행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만들었고 내가 너희를 먹였고 내가 너희를 키웠고 내가 너희를 보호한 거예요. 주님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는 뭐 합니까? 다른 거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선 이거를 너는 신랑을 놔두고 나아가서 몸을 다른 남자들에게 던져버린 창기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걸 영적인 음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막상 찬양하기는 다른 것들 찬양하고 물질 찬양하고 자녀 찬양하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지었다. 근데 사람들은 와 저게 대단하네. 와 저게 반짝거리네.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우상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바벨론 성을 내 마음 가운데 만들어 놓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교만해지고 내가 풍족하고 내가 하면서 하나님은 지워버리는 신앙들이 종종 있더라라는 거예요. 아니 종종이 아니라 너무나도 많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상을 무너뜨린다는 것은요 내가 이거 안 해. 하나님 싫어하는 거네 안 해.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 하고 나서 어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는 똑같은 우상 숭배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상을 무너뜨린다라는 것은요 내가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와 주를 사랑하는 게 우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내 인생 내 영혼 가운데 정말 우상이 무너지고 그 자리가 아니죠 원래 계셔야 될 자리 하나님이 서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요한계시록 14장 8절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9절과 10절에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다시 말해서 지옥에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자들이요?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라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입니까? 짐승을 따라가고 이제 조금 있다 이 앞에 지금 14장인데 13장을 우리가 잠깐 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의 지각과 그들이 바라보는 게 짐승을 바라보고 짐승을 쫓아가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 같은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 이건 이제 심판이에요. 징계 돌이키는 회초리가 아니라 완전한 심판이라고요. 완전히 버려버리고 완전히 심판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진노 노여움 가운데 던져 불과 유황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 사랑의 대상으로 보여지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상은 무너뜨린다 알고 이거 싫어, 안 돼, 하나님 싫어한 거야, 말씀에서 안 돼, 안 돼만 찾다 보면 내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조차도 올바른 신앙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서나가셔야 됩니다. 2025년 우리 표가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 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앞에 서셔야 돼요. 매일 말씀 앞에 서고 계십니까? 단순히 읽는 거를 뜻하는 게 아니라 서셔야 돼요. 말씀과 내가 부딪히셔야 된다고요. 그 말씀이 나를 와서 깨부셔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세워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조각되어져 나아가야 하더라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편 봤더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좋은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할 때 우리가 제대로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주의 말씀 가운데 경건하고 거룩하게 우리를 세워서 이겨 승리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라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있으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겠습니까? 야, 돈으로 되면 그냥 내가 돈 많이 줄게. 교회에 오면 내가 금덩어리 하나, 하필 왜 두껍인지 모르겠는데 그럼 송아지로 할까요? 금송아지 하나씩 줄게. 아니 송아지도 우상으로 나오니까 안 되고 뭐가 좋을까요? 금말로. 아무튼 그냥 금 박스로 줄게. 뭐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너희를 이겨 승리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신명기 6장 8절과 9절을 보면 율법을 주시면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이에요? 그냥 우리 이 말의 뜻을 알아요. 항상 주의 말씀을 뭐 하라고요? 묵상하고 가까이 하고 외우고. 왜? 주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바로 서지 못하니까. 내 발에 등불인데 등불이 없으면 어때요? 아래 돌뿌리가 있고 진흙이 있고 더러운 게 있고 오물이 있어도 몰라요. 밟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 주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올바로 바로 된 길을 걸어갈 힘과 능력이 생기더라라는 거죠. 테필린이라고 해서 현재 유대인들도 과거부터 계속 이어져 옵니다. 나무로 된 조그만한 이 케이스가 있어요. 거기에 말씀을 적은 그 두루마리 같은 걸 종이를 말아서 넣고 케이스를 봉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지금은 평시엔 안 하고 행사 때 정말 이 말씀대로 손목이나 미간에다 그걸 붙이고 행사에 참여를 한다라고 해요. 여러분들 그런데 손목이나 이마에 미간에 말씀을 붙였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손이라는 건 내 행위가 주의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간은 뭐예요? 내 지식과 지각과 바라보는 것, 소망이 어디 있어야 돼요? 주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주의 말씀 안에, 주의 말씀이 야 하나님이 이게 옳다고 하시는구나. 아멘. 그 말은 하나님 그게 옳습니다예요. 그런데 세상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거를 요구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다 보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아멘 해버리는 거예요. 미마에 미간에 붙인다는 건 너희의 생각과 이 판단과 너희의 모든 소망이 주님 앞에 있음을 너희가 알라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의미를 잃어버리고 율법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미간에 붙였어요. 손목에 붙였어요. 근데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럼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이단들이 종종 써먹는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또한 여러 가지 논란 가운데 있는 666이라는 숫자가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잠깐 우리 13장 전체를 쭉 빠르게 중간중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말씀 같이 좀 보면서 살펴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에 밟았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성경에서 나오는 뿔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조건 뭐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좋은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뿔을 높이 드셨도다 이러한 표현도 나와요. 그거는 내가 정말 낭망하고 좌절할 나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로도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뿔은 뭐냐면
권세와 영광과 왕들을 보통 뜻합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일단 물론 다니엘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환상과 계시에서 뿔들이 이제 상징한 것은 영광인데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은 왕들을 보통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라일 수도 있고요. 어떠한 개인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보고 또 계속 보도록 합니다. 3절과 4절 읽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등이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어째 오늘따라 말씀 읽기 싫으셔요? 이쪽에서밖에 소리가 안 들리지. 희한하네. 사람 요렇게 있는데 왜 여기서밖에 소리가 안 들리지? 이상하네. 자, 앞에 봤더니 이 짐승에게 권세를 준 자가 있어요. 성경에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용이라고 해요. 용이 뭡니까? 옛뱀, 곧 사탄, 마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대요. 다시 말해서 이 나라나 혹은 이 왕들에게 권세를 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 싫어하신 일들이 이들이 합니다. 그런데 3절과 4절을 봤더니 이 짐승 머리 하나가 상해서 죽게 됐대요. 어찌 보면 나라라고 그냥 비유를 들어볼게요. 나라라고 하면 어느 나라가 거의 패망 직전까지 간 거예요.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강대하고 크고 어마어마했는데 힘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상처가 낫게 되고 온 땅이 놀랍게 여기다. 야, 저거 망해서 없어질 줄 알았는데 다시 힘을 찾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마귀가 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용에게 짐승이 경배하고요. 짐승에게 경배하게 해서 또 이 짐승과 같이 누가 이와 더불어 싸우겠냐라는 거예요. 감히 세상 가운데 이 짐승과 싸울 자가 없을 정도로 이게 어마어마하고 강대하고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버리다라는 거죠. 자, 이어서 7절과 8절을 봤더니 제가 볼게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누가 이기냐면 이 짐승이 이긴대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온 천하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 성도와 싸워서 우리가 기도하고 싸우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지는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기도한다라고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기도했으니까 무조건 이기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히려 이가 권세를 잡고 세상의 모든 권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고 오히려 성도들이 지는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모두 이 짐승의 법을 따라가게 되더라라는 거죠. 자, 그 다음 11절을 봤더니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그 외에 다른 짐승이 또 나타납니다.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같게 마치 그들을 구원해 줄 자답게 선하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합니까?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 입에 권세가 있는 자 같은데 어때요? 용처럼 말한다는 거는 하나님을 결국 업신여기고 그 영광을 삐뚤어지게 만들더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세상 마지막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요. 다니엘서에서도 중복되어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세계 나라들과 왕들과 바벨론들과 이런 성들, 이런 나라들, 제국들, 그리고 로마까지 여기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바라보기도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시대가 끝나고 그 이후에 쓰여진 게 지금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그걸 비슷한 거를 또 보여주면서 또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있었던 이야기뿐만 아니라 지금 앞으로 우리에게 또 닥칠 이야기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666에 대한 것은요, 이야기가 많습니다. 학자들도 많이 바라보고 세상에 한간에 도는 이야기가 많죠. 그래서 로마 시대 때는 네로, 가이사랴, 이 이름을 숫자로 환산해가지고 합했더니 그게 666이 나오더라. 그래가지고 네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 각 세기마다 그 인물들이 계속 등장하는 거 아십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저가 666이다, 저가 666이다, 유대인들을 핍박했던 사람, 유대인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666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있었어요. 여러분들 진짜 답은요, 오늘 이 말씀의 중심들을 여러분들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4, 15절을 봤더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한다는 거죠.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제 뺏어간다라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죽게 됐다가 살아난 그 짐승이죠.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이제 그를 찬양하라라는 거예요. 그게 전능한 뭐라라고, 뭐 국가일 수도 있고 시스템일 수도 있고 어떠한 개념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중요한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선한 말로 다가온 자도 있을 수도 있어요. 국가 시스템 어떤 것도 여러분들 이웃일 수도 있고 심지어 그게 교회일 수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용과 같이 말하는 자들이 분명히 드러나요. 하나님을 없인 여이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시스템, 어떠한 나라가 서갈 수도 있고요. 사람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바벨론이 되고 짐승이 되고 우상이 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이에요? 그 다음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이거 가지고 이제 논란이 많고 지금도 현재는 이거를 뭐라라고 저도 뭐라라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쭉 앞에서부터 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또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택한 자, 구원한 자들, 성령으로 내가 그 이마에 인친 자들은 내가 구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들 이마에다가 성령 이렇게 써집니까? 아니죠. 같은 성경, 같은 요한계시록 아닌데 이 66권 다른 성경의 비유가 아니라 같은 요한계시록 아닌데도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비유를 드신 이유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아까 신명기서를 들어서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대적으로 뭐 666이 누구냐, 어떤 왕이냐 이런 것들을 막 찾고 그럽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둔합니까? 어리석죠. 한 25년 전만 해도 우리가 무엇을 또 666이라고 말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그때 막 바코드 나왔을 때 요즘 과자 봉지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찍찍찍찍 그어진 막대기 있잖아요. 그거 보고 666이라고 그거 받으면 지옥 간다라고 막 그랬던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그분들이 다 잘못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우스운 이야기죠. 나중에 뭔가 변해가지고 그런 시스템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자화폐가 발전하고 그런 것들이 시스템이 지금도 충분히 가능한 시대가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건 이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이야기의 중심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나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미래든 어느 시대가 되었든 앞으로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려면 팔목에 이거 코드 받아야 돼. 신용카드 대신 이 칩이 대신할 거야. 그래가지고 칩을 심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안 심었어요. 그럼 천국 갑니까? 아니죠. 안 심었다고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죠. 이게 기준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의 기준은 뭐예요? 너의 행동과 손이라는 것은요, 너의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마 미간이라는 것은요, 네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어디 소망을 두고 무엇이 너의 생각과 지각과 판단의 기준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끌어가지 못한다면 내가 이거를 받는들 받지 않는다고 한들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단들이 오히려 이것들 가지고 이용하는 거예요. 자, 이거 그래서 바코드 이게 사단의 표인데 이거 받으면 지옥 간다. 사람이 이렇게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가 막 하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말하지 않는 교회는 다 사입이고 이런다. 이래서 일반 교회를 흔들고 일반 교회에서 하나님 못 만나게 해서 끄집어내려고 이런 말씀을 갖다가 꽈가지고 섞는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도는요, 내 손과 미간에 하나님 말씀, 다시 말해 무슨 말입니까? 아까 보았던 신명기 6장에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신명기 11장 와서 또 이야기하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빠르게 봅니다. 신명기 11장 18절 이하에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어디에 두고? 마음의 뜻을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무슨 말이에요? 항상
뭐 하라고요? 네 집 문설주 바깥 문에 기록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나갈 수가 있다 없다? 없으니까. 왜 하나님 말씀 떠나는 순간 주님 말씀 머리로 나는데 그 말씀을 내가 매일 묵상하고 말씀 앞에 나를 세우지 않는 순간 다시 말해 뭐예요? 내 손과 미간에는 뭐가 찍혀 있어요? 짐승의 법을 따라 사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바벨론이라는 성을 쌓고 있고 우상을 세우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순간, 모든 순간이 어찌 보면 짐승의 법에 순종해 사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짐승의 법을 떠나서 주의 말씀을 따라보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바라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상한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들 그렇지만 마지막엔 분명히 주의 말씀대로 심판은 이루어집니다. 누가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된 자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자입니까? 교회 다니는 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죄송해요. 교회 다니지만 많은 분들 지옥에 가게 되실 거예요. 그거는 성도뿐만 아니라 목사도 성도 가운데 하나니까 목사 포함해서 누구라도 예외는 없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천국 자리에 서게 됩니까? 주의 말씀 가운데로 걷는 자. 주님께서 다른 이야기 하지 않으세요. 그게 믿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뭡니까? 오늘 본문은 욥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욥이 어떤 상황입니까? 부한자였는데요. 한순간 망해버렸어요. 지금으로 따질까요? 수천억짜리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인데, 아니 수조짜리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인데 하루 만에 부도가 났다고 여기저기서 막 갑자기 연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뿐입니까? 정신없어요. 막 여기가 망했습니다. 여기가 이랬습니다. 막 급보가 날라오고 있는데 갑자기 한 종이 와가지고 말을 합니다. 사장님 아들들 지금 생일잔치 하고 있다가 그 건물이 무너져서 다 죽어버렸어요. 억장이 무너지죠. 이거는 어떻게 뭐 표현할 수 없는 절망감 가운데 휩쌉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제가 다시 한번 봅니다. 욥이 어떻게 하는지. 욥기 1장 20절 이하예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며 얼마나 괴로워요. 막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하나님, 쉽게 말해서 내가 지금 살아서 뭐냐라는 거야. 아무것도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린 것 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욥이 뭐를 합니까? 그런데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다른 말로 하면요, 주의 말씀 앞에 그 영혼을 세우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앞에 영혼을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1절을 봤더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택한 목적은 이유는 찬송받기 위함이라 그러셨어요. 욥은요, 하나님이 욥을 지은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에?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린 상황에.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옆에선 부인이 저주하고 있어요. 사업체는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부도 났다라고요. 빚더미에 지금 앉게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알몸으로 왔사오니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내가 주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 내가 주님 예배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나갈 힘이 어디 있습니까? 욥이 이렇게 서나갈 힘이 어디 있습니까? 소망이 물질에 있었으면 욥은 결단코 찬양 못해. 하나님 어떻게 이루실 수 있습니까? 그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이 아니라 땅이었으니까. 자녀가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이거 누구도 뭐 함부로 공감한다 말할 수 없는 고통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왜? 내 소망이 자녀였으니까. 그런데 욥은요, 그 마음과 뜻과 소망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나 괴로워요. 차라리 내가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어머니 젖을 물지 않아, 쉽게 말해 갓난아기 때 죽어버렸더라면, 어머니의 그 무릎이 나를 받지 않아였더라면, 그만큼 괴롭다는 거죠. 하지만 마지막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왜? 내 찬양 받으실 분 주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나갈 수 있게 하는 것, 다시 말해 믿음으로 서나가게 하시는 것은요, 주의 말씀으로 인함이더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매일 주님 말씀 앞에 부딪히지 아니하면요,
여러분들 저도 지금 본 말씀 또 보고 그래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다르고 하시는 말씀이 다르고 오늘 나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 매일 주의 말씀 앞에 부딪히지 않고 서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짐승의 지금 지배를 받고 있지 않고 우상의 지배 아래 놓여 있지 않다라고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감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끼리 나 집사야, 권사야, 나 목사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목사요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 보실 때 정말 목사다운 목사,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 우리 노은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앞에 서는 방법은 내 안에 우상이 무너져야 됩니다. 우상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제 내가 주님 앞으로 돌아가 내 최고의 자리에 주님이 앉으셔야 돼요. 두 번째 뭐라 그랬죠? 매일 말씀 앞에 서셔야 돼요. 언제까지 여러분들 반쪽짜리 신앙으로 살아갑니까? 언제까지 한쪽 다리는 세상에 한쪽 다리는 교회에 걸쳐놓고 나는 구원받았지요 스스로 위안하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확실히 주님을 붙들고 끝까지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